교회에서 말하는 진리, 성경의 진리는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학계에서 말하는 학설이나 어떤 주장이나 사상과 다른 것입니다. 학계에서 말하는 학설이라고 하는 것도, 공식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과학이 발달이 되면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천년 만년이 가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 영원성과 불변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내용, 또 시대적인 것,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문화적인 것을 우리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예컨대 아주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자 안수에 대한 것, 여기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된 자가 감독이 된다, 이런 규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시간이 가면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목숨 걸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도, 성경에 있다고 해서 다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 어떤 회의, 어떤 종교회의, 어떤 것도 결정을 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 이런 건 절대 진리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격을 받고 골통이니 여러 가지 비난을 받게 되는 것 중에는 안타깝지만은 도덕성의 결여, 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가치를 지키려다가 당하는 공격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핍박이라 하지만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과 문화가 시대의 조류에 의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무엘 헌팅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문화가 충돌한다.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 문화 충돌 정도가 아니고 복음과 문화가 맞서고 상충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폴렛이라고 하는 미국 목회자가 카운터 컬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복음과 문화가 충돌할 때 성경의 가치를 사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집회를 한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차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줬는데, 그 부목사님이 보던 책이 보니까 카운터 컬처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좀 빌려서 내가 1년 동안 좀 보겠다고 해서 그 3일 동안 그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동성애, 낙태, 성적 착취, 인종 문제,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서 용기 있게 문화를 따르지 말고 성경에 서라, 그런 내용입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마라,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 서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인공위성 GPS의 발달로 이북이라든지 제한된 나라 외에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TV를 시청할 수가 있고, 세계에서 나온 뉴스를 스마트폰 손바닥에 다 볼 수 있고, 또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맞나 틀리나. 이렇게 다 공개되고 엄청난 문화가 발달된 세상인데도 지금 히말라야 산 그 근처에 여전히 기슭에는 지금 500년 전도 아니고 현재 장애아로 태어나면 부모가 우리 집에서 재앙이 왔다, 저주가 왔다, 그래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도 아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500년 동안 내려온 문화입니다. 문화가, 그 문화는 문화라고 하는 것 속에 사람의 양심을 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쿤싱이라고 하는 아이는 12년 동안의 쇠사슬에 묶여서 곳간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장애아로 태어났는데 아빠가 죽고 엄마가 죽으면서 짐승처럼 버려진 아이를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정리하다가 창고 안에, 곳간 안에 애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12년 전에 낳았던 것을 창고 안에 그냥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애가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집안에 누가 12년 전에 제 애가 태어났다고 증언해 준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이런 비일비재하고요. 예. 딸나이가 마을에서 10살 넘은 딸나이가 돌아다니는 일을 별로 없고 처녀가 그럼 거의 기적이고 한 5살, 6살 되면 다 팔려갑니다. 도시에서 온 사냥꾼이 얼마나 키우기 힘드냐. 그 딸나이 키워서 뭐 하겠냐. 우리가 가서 좋은데 호강시켜 줄 테니까 돈 몇 번 줄 테니까 좀 받아. 이래가지고 감언 이설을 해서 딸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5살 된 데려가가지고 걔들 한 몇 년 키워가지고 백발백중 10중 8구 사창가로 넘겨버립니다. 그게 3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동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문제가 안 됩니까? 그 시대에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중동지방의 문화가 뭡니까? 남자 하나가 번듯하게 생겼어 마누라 둘이 서히 거느리고 사는 겁니다. 그 뭐 아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동 오래된 수천 년 된 문화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교회를 뒤덮고 있는 거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리한 눈으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성평등, 장애인 차별, 불평등, 인신매매 이거 전혀 양심의 가책받지 않습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 포장돼서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무대 뒤편에 보내버리고 시대 조류, 문화, 여론 지지율, 인권, 인본주의를 하나님의 자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으로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뭡니까? 심지어 재판하는 법관들조차도 문화와 여론의 지지를 눈치를 보고 판결합니다. 소신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문화를 추종하는 사람, 시대 조례를 따르는 사람이 문화를 최고의 결정권자로 삼아놨습니다. 문화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문화가 그릇되면 잘못됐다. 이거 지금 무슨 세계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문화의 뿌리가 뭐지요? 문화는 우리가 다 포장되어 있지만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오지만 문화의 속에는 기득권층과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남성 문화, 군대 문화, 엘리트 문화,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백인의 문화, 삼성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삼성 문화, 무슨 대학이 가지고 있는 대학의 문화, 그 다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가난하고 서민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지 뭐합니다. 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문화 속에 쏘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만드는 문화, 제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만든 문화, 그게 지금 동성애라는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네가 동산에 있는 나무는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으라 하는 것은 3개 먹든 10개 먹든 낮에 먹든 새벽에 먹든 언제든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뭐를 못 먹는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준 명령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못하게 했을까요? 선악을 알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 자신임을 선언한 겁니다.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지 말아라. 선악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한 겁니다. 근데 아담이 한 게, 하와가 한 게 뭐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한 겁니다. 아니,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러면 만물 중에 최고가 사람이고, 내가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다 하려고 합니까? 나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자라고 하는 선언 속에 반항을 하면서, 아닙니다. 사람도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인데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이 어울려 살고 국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공동의 질서를 위해서 국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최소한의 사람들의 어떤 질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판관들이 이제 무슨 사건이 있으면 다 판단을 해주죠. 판단해 줍니다. 물론 100%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판관들의 판단을 따라갑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9장과 이어지는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가
피에 대한 얘기, 신약인데도 제사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원시 사회와 고대 사회는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사람이 뭘 했느냐? 나라마다 참 공통적으로 묘하게 나라마다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지금도 식인종이나 꼭 이제 원시 이름 속에 살아가는 지금도 아마존 쪽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내고 추수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닭을 잡든지 돼지를 잡아가 피를 양푼에 담아가 뿌리고 제사를 지내. 피가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고기를 구워 드리려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을까요? 어디서부터 그런 사상이 왔을까요?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병만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닭을 잡든지 피를 흘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피에 대한 역할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고 짜면 피가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피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는데 구약에서 피라고 하는 단어가 362회, 신약에서는 97회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뭘로 부끄러움을 가렸다고요? 예? 나뭇잎,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때는 뭐 호박이 없었는지 호박이 뿌리가 더 큰데 가리기는 호박이 뿌리가 훨씬 좋고, 예? 저 논에 가면 있는 거 있잖아. 연잎 뿌리가 이만합니다. 그걸 가리면 좋았겠는데 그때는 없었는지 그걸 하지 않고 무화과 제법 큽니다. 이만하니까 무화과 잎을 가렸다. 나뭇잎으로 가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이 가려주는 게 뭐냐?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피로써 그를 덮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피로써 그들의 죄와 악을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셨다고 합니다. 아담이 흘려야 할 피, 하와가 범죄해서 흘려야 할 그 피 대신에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그들을 덮어주었다. 그게 가죽옷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피로 덮어준 겁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만든 나뭇잎, 사람에서 나오는 의로움, 사람이 만든 선행과 공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주셔야 가려지는 겁니다. 내가 만든 나뭇잎을 가지고는 시간이 가면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쪼글쪼글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혈로 덮어져야 그 죄가 가려움을 받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한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동맥, 정맥, 모세관, 이게 전부 다 핏줄입니다. 참 피가 머리부터 발까지 참 가느다란 핏줄, 눈에 보이지 않는 핏줄이 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핏줄을 정상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 핏줄을 하나씩 이어놓으면, 연결하면 이 거리가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대충 여러분 상식으로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서울은 한번 갔다 올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네? 서울 한번 갔다 오면 한 1000km 됩니까? 놀라지는 마세요.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을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 반 돈답니다. 112만 킬로미터. 아니. 11만 2천 킬로미터. 11만 2천 킬로미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재면 지구가 2바퀴 돈다네. 11만 2천 킬로미터의 핏줄이 우리 몸에 들어있는 거예요. 참 사람도 하나님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신기하게 만들어. 그래서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그 부분이 괴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부분이 썩어버린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산소가 안 가니까 피가 안 가는 거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산소를 공급해요. 호르몬을 운반하고 더러운 찌기를 배설하는 일도 하고.
밖에서 오는 바이러스 병균을 막아 싸워주고 총 들고 싸우고 칼 들고 싸우는 게 다 피가 싸워주는 거예요. 적혈구, 백혈구 이렇게 싸워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예? 제일 먼저 뭐 머리카락 조사하는 게 아니고 꺼내 와서 피 빼보잖아요. 그게 별의별 게 다 정보가 그 사람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유지하게 해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피가 흐르는 걸 중단한다. 사람이 싸늘하게 돼버린 거야. 왜? 체온을 유지하는 피가 중단됐기 때문에. 사람이 싸늘해서 시체가 돼버린 거야. 그만큼 피가 중요한데 이렇게 피가 중요하다고 안 것이 150년이 안 됩니다. 한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피가 너무 많이 흐르면 사람이 죽는구나. 이런 피에 대한 기능, 피에 대한 중요성을 이 신비한 것을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피가 병들었다. 피가 무슨 뭐 더럽다. 피에 뭐 막 찌기가 많이 있다. 이걸 이제 제가 하려고 막 피에 대한 뭐 피를 맑게 한다. 피를 걸러준다. 피를 뭐 잘 돌게 한다. 뭐 이래가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그러죠. 피에 대한 약을 먹고. 피가 정상적으로 돌면 그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피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중요한 피의 기능을 이제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느냐? 이거 우리 안지 150년이 안 됐는데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을 봤을 때 3,500년 전에 기록한 모세가 뭐라고 기록했느냐? 한번 볼까요? 레위 17장.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리니 생명이 피에 있으면 피가 뭐를 속한다? 자,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째, 피는 뭐를 상징하느냐? 육체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는. 두 번째는 죄를 씻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첫째, 피가 뭐를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두 번째는 죄를 씻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밝혀준대요. 네. 여러분, 얼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얼음 덩거리로 있으면 이게 뭐지요? 액체, 기체, 고체 중에 네? 고체. 녹아보면 액체. 그럼 요새 문제가 되는 계란인지 달걀인지 모르겠는데 달걀 아니면 계란이겠지 뭐. 계란이나 달걀은 여기 액체요, 고체요, 기체요? 말을 못하네. 껍데기는 고체, 속에는 액체.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액체요, 기체요, 고체요? 사람의 육체는 사람의 몸은 사람의 몸이 살아있는 것은 육체라 그래. 죽으면 시체라 그래. 액체도 고체도 기체도 아니고 죽으면 시체라 그래. 여러분 사람이 죽어 있는데 여기 육체가 있구나. 그런 사람 봤어요? 살아있을 때 피가 통할 때 그 사람을 육체라고 불렀어요. 피가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있으면 사람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피가 딱 중단되고 멈추면 뭐 돼? 그때부터 시체가 돼버린다니. 기체도 아니고 기차인다니까. 기차 딱 죽어보면 그때부터 시체가 돼버려요. 육체가 아니야.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피가 생명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네.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6월절 제정을 한 것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모세에게.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양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갖다 다 뿌리게 하고 바르게 하고 그 고기와 함께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6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것을 지키고 이 의식의 뜻이 무엇인가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애굽의 장자를 치고 재앙을 일만할 때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피는 재앙을 막아주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만 사하는 게 아니고 재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할렐루야.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죄를 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재앙을 면하게 하겠다는 것이 피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인 것입니다. 재앙을 면하게 하겠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렇게 조사손손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 이후에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동물의 제사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했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동물이 죽었죠. 사람이 죽어야 할 것 동물이 대신 죽었죠. 솔로몬 시대 때 인구가 60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15명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600만 명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몇 마리가 필요하죠? 국민학교 안 나왔는겨?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600만 명이 살았는데 15명이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럼 몇 마리가 필요해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40만 마리가 잡혀가지고 피를 강물이 흘립니다. 40만 마리를 잡았다. 온 동네, 온 나라에 피냄새가 범벅을 했지만 그를 통해서 피가 너희 죄를 사하고 재앙을 면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유월절 지키기.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피가 없으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피가 없으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율법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입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피로서만이 가능하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참 그렇게 한 건데 묘하게 온 세상이 다 제사 지낼 때마다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우상성인 사람도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보면 이 우연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연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외 없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참 사람이요, 신기한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점 하나까지도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부모님이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점을 만들어요? 있는 점도 없애보려고 하는데 점 하나까지도 부모님이 내한테 물려준 거예요. 점 하나까지. 그래서 이름이 점수이는 보나마나 궁디에 큰 점이 있어. 내 친구 점도래는 온 천지가 점이라고 막 가는. 그 점이 있어. 점 하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부모한테 다 물려받아. 우리의 모든 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근본적인 것은, 원초적인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부모로부터 뭐를 물려받나? 피만 물려받는 거예요? 죄를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죄양을 막기 위해서, 죄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을 한 거지요.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스스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죄사함을 위해 주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죄사함을 위해서 너에게 주는 언약이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는 피를 너에게 준다 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포도주 잔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율법의 사람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로?
보배로운 피, 보혈로 된 것이라. 너희가 대속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것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라. 철저하게 율법 아래 교육받았던 베드로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고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어디에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부터 깨끗하게 받는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지 30년, 50년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장롱석에 쳐박아놓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있어.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장롱의 능력이 되고 만 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 되고 만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스스로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앙을 막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재앙을 막아 주옵소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면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왜 장롱 속에, 성령 속에 그냥 두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방에서 오는 재앙, 우리의 날마다 짓는 허물과 죄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처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